336장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옵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 아니고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주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며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이곳에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나타났으며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마땅히 들을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0장 부르겠습니다. 330장. 어느 밤 지내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오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오랜 밤 지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쓰고 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오랜 밤 시되니 내 직분 지켜서 신인의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으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이곳에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얼굴을 찾으며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 우리들의 허물과 취약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참된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양식을 삼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증거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옵소서. 참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만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만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다윗과 같이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생수와 같이 터지게 하소서.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혼이 서로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과 육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애쓰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의 바람으로 군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어둠으로부터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빈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으며 이 재단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치 탕자와 지식을 나간 자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얘기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3장 부르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냈어. 이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씻으소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나네 조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빗나발이 울릴 때에 지어주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번 수요일부터 골로새서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주저앉게 되고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1세기에 이 골로새서 교회가 그랬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번성했던 도시였고, 그리고 매우 비옥한 광야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라오디게아가 있었고, 북쪽으로는 히네아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골로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와 히네아폴리스와 이 골로새는 마치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당시에 매우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비옥한 땅이 있어서 목축을 하기에 매우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목축을 할 정도면 당시 그 도시 사람들은 비교적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도시는 2번에 걸친 큰 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폐허가 되고 그 도시는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죠. 7절에. 이 에바브라가 서쪽으로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골로새가 자신의 고향이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에 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6절, 8절 우리 함께 보시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르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 에바브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당시 골로새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천국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 육신의 삶의 끝이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장래의 약속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어려워질수록 당시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골로새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렇다고 저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이단들이 와서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면 너희가 모든 것에 잘 될 것이라고 미혹하고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로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꼬드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단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고 저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저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23절. (1장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단의 사상의 마음이 미혹이 되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게 되고,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비밀로 받아서 깨닫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터입니다. 파운데이션이 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결론 지으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과 옥조와 같은 수많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비유로 두 가지의 터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땅을 파기도 쉬울 것이고 빨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집은 바람이 불고 큰 홍수가 나면 집 전체가 무너져 버린다. 이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비바람과 홍수가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면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신앙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골로새서의 요지는 바울은 복음을 깨닫게 되면 오늘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복음만으로도 감사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초반, 오늘 첫 시간입니다. 이 서론과 같은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가장 쉽고 기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세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축복이 뭘까요?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 있죠. 믿음, 사랑, 소망. 4절 5절에 있죠.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축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 주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맨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다음에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세 가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또는 그에 따르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입으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망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에이 하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고 끝까지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입니다. 결코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을 통한 수고의 땀, 헌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수고였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그랬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 예수 아내. 이 말씀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또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살게 됩니까?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죠. 첫째로 오늘 이 시대는 믿음의 대상이 강조되지 않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믿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신념을 가지세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믿음인지를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휴머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청년의 신앙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청년, 자네는 무엇을 믿나? 저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자네가 다니는 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는 제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자네와 자네의 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네, 우리는 똑같은 걸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대상이 강조되지 않고 그냥 그 믿음 자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강조되지 않는 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성경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의문이 되는 말씀은 에베소에서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궁금한 문제는 골로새서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마치 한 짝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두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죠. 우리 집이 제일 살기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한국에 있는 동네인데요. 인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 인천에 가면 주안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동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디 삽니까? 그러면 주안에 삽니다. 참 좋잖아요. 주안에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것은 예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전체를 요약한 한마디의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예수님 안에는 모든 신성,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사, 영광, 의, 사랑, 권세, 능력, 지혜, 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신성한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 사는, 예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성에 충만한 하나님의 것이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의 역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 모두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2장 10절 그 밑에 있는 말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충만하여 졌으니. 예수를 믿어 주님 안에 살면 이미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충만함을 우리는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시들해지십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우리의 영은 그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이미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험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가 지금 잠깐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라.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하늘의 신성한 축복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다 받고 누리며 사는 축복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할, 그리고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온전하면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뿌리라고 하면 사랑은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 사는 만 가지 은혜를 체험하고 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열매로 맺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이 알파라고 하면 사랑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입니다. 믿음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면 사랑은 천국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입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을 강조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이미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랑이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빚을 졌습니다. 웬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만악의 죄악으로부터, 지옥의 파멸과 저주로부터 건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일생 빚진 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자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사랑의 대상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이웃 사랑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이 사랑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안 하는 것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천해야 합니다. 해보십시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 한 것뿐입니다. 미국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찰스 콜슨 그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의 탄핵된 대통령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입니다. 그 닉슨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그 모든 배후의 거짓말을 하게 하고 사건을 꾸민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런 감옥에서 들여보내진 성경책을 읽고 완전히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본 어게인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졌는데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주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되었는데 나는 이 감옥에서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있는 감옥수들이 대부분 빨래를 잘 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빨래를 보면 아주 넌더리를 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런드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옷을 다 걷어서 자기가 다 들고 가서 이 넌더리를 치는 이 세탁을 이 찰스 콜슨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 빨고 개어서 다 나눠주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찾아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갚을 방법들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망은 매우 진지하고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희망이 없으면 하루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의 입구에 팻말이 하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지옥 입구에 쓰여진 팻말은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고 전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약속해 주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셨습니다.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 때문에 소망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옥같이 아주 지겹고 짜증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이 땅의 삶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경험하면서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슬픔도 없습니다. 승리만 있습니다. 고통은 다 사라지고 영광만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는 모든 신령한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졌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조그마한 어려움과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물러서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나라를 표대 삼아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모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할 것 같다고 지금 방송에서 말합니다. 하여튼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되고 완전히 사라지든지 아니면 코로나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세상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 오미크론 중에서도 굉장히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가 다시 유럽에서부터 지금 재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지난주보다 55배가 많아졌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늘 건강 유의하시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5장 부르시고 축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존재가 머물들어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를 가슴에 안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주님의 복을 주옵소서. 이름으로 승리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